상과 골짜기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은 정상의 승리를 준비하지 않고는 결코 골짜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계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승리가 정말 올까? 아니면 그저 끝없는 시련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생각한 적이 있나요? 만약 대답이 예라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울 수 있다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강력한 진리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이야기에 다른 결말, 승리와 소망, 변화의 결말을 써놓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기적 바로 직전의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포기 직전에 있을 때 일어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지 못할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는다. 오늘 당신은 결혼의 위기, 건강의 싸움, 믿음의 낙심, 혹은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전쟁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거기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반전은 곧 찾아옵니다. 이 영상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도울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 뒤에서 더 큰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모든 눈물은 헤아려지고 모든 기도는 들려지고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약속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 주변의 혼란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감옥을 궁전으로, 광야를 정원으로, 패배를 영광의 간증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현재의 싸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이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반전이 먼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을 폭풍 속에서 꺼내는 것보다 당신을 변화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변화시키실 때 승리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이 선포된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방법을 보여줄 원리들을 살펴보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셔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당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과 영적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몇 분 안에 보여주실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어질 내용은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원리 1.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 온전한 맡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때나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다림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기도하며, 지쳐도 섬기며,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사랑하고, 모든 상황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빌리 그레이엄은 기다림의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빚으시며 이미 준비하신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침묵처럼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나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이미 늙었을 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세부 사항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세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한 청년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한 부르심을 느꼈고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선교단체에 지원서를 보내고 여러 과정을 수료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니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것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 가기는커녕 그는 슈퍼마켓에서 재고 정리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루카스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역교회에서 섬기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점심시간에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 그는 결코 자신이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훈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의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 후 이전에 그를 거절했던 바로 그 선교단체에서 그를 다른 나라의 팀을 이끄는 리더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루카스는 더 이상 미숙한 꿈꾸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신실함 그리고 인내를 통해 빚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늘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도보다 방향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약속을 쫓아 달리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한 겉으로 보이는 지연이 사실은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수많은 문 중에서 지금 와서야 그것이 보호였음을 깨닫게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오늘은 감사하게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또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보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일을 아시고 시간 밖에 계시며 우리는 현재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길의 끝에 계신 분보다 누가 더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은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한 문장을 자주 되풀이했습니다. 나의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잊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기다림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당신의 기다림의 시간이 생각보다 끝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올 때 반드시 오게 될 그날 당신은 뒤돌아보며 왜 그 길을 지나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 누군가의 치유, 가정의 회복, 혹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말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위에 선포하신 승리는 당신의 시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안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우리는 준비되기 전에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많은 아버지이시기에 그것이
축복이 될 때에만 주십니다. 원리 2. 하나님은 항상 무대 뒤에서 일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신뢰할 수 있다. 이 진리는 수세대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을 지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일 때에도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문이 열릴 때, 기도가 빠르게 응답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느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심할 때 탄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에스더서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역사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 민족이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궁전에 두셨고 모르드게를 동역자로 세우셨으며 큰 반전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명확히 보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강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울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무대 뒤에서 그분은 만남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해가 될 문을 닫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맞추고 계십니다. 수요일의 한 소박한 예배 시간에 루시아 여사라는 분이 짧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립된 채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었고 여러 번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기도도 거의 하지 못했고 성경을 읽을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망 속에서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님이 아직 저와 함께 계시다면 제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거의 알지도 못하던 한 이웃이 전화를 걸어 마음속에 그녀를 방문해야겠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방문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루시아 여사의 믿음은 회복되었고 지금은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혼자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주님은 이미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다가올 반전을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루시아 여사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길을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연극 무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커튼이 오르기 전에 무대 뒤에서는 기술자들이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테스트하고 마이크를 조정하며 무대 세트를 준비합니다. 관객은 그 과정을 보지 못하지만 그 작업은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커튼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은 당신의 승리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에는 지금 보기에는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들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지연, 좌절, 심지어 상실까지 사용하셔서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결코 통제를 놓지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과정을 자주 테피스트리 장인에 비유했습니다. 수놓은 천의 뒷면을 보면 모든 것이 엉망으로 보입니다. 실이 풀려 있고 얽혀 있으며 색깔은 제멋대로입니다. 하지만 천을 뒤집어 보면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조화롭고 목적이 가득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싸움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수놓은 천의 뒷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응답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되게 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족 중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저항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람이 밤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지 못합니다. 몰래 성경을 펼치려는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고 계신 씨앗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맺어지고 있는 연결들을 보지 못합니다. 서서히 열리고 있는 문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성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표적이 없어도 계속 믿으십시오. 응답이 없어도 계속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며 반전의 순간이 오면 그분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모든 세부를 돌보고 계셨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원리 3. 승리는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큰 전쟁터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끝나고 외부 상황이 정리될 때 승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반전은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다루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들려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일어나라가 아니라 얘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이었습니다. 그분은 외적인 것을 다루시기 전에 내적인 것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외부를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 마음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하다면 그는 이미 승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두려움과 상처, 불신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늘 내면에서 패배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반전은 상황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는 편안한 상황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역경 한가운데서 말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승리는 내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깊은 확신이어서 주변의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참된 믿음이란 단순한 의식이나 기도 제목 목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가 진짜가 될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반응이 성령님에 의해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승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산드라라는 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대화, 상담, 기도, 그리고 반복되는 이별과 재회.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하나님께 남편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밤낮으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녀의 내면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산드라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를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라고 말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치유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다른 여성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사역이 되었고 폐허가 간증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전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과 전혀 다른 굳건하고 평안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상처와 원망을 예상했던 그는 오히려 용서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재결합하지 않았지만 그 만남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남편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내면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하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힘으로, 트라우마를 치유로, 싸움을 믿음의 경험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을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다. 이 내적인 변화가 바로 진정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치유를 구하면서도 영혼의 상처는 외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방향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깊이 역사하도록 맡기면 우리의 시각이 변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합니다. 절망의 이유였던 것이 이제는 믿음의 터전이 됩니다. 아마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외부의 어떤 문제, 관계, 청구서, 중요한 결정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먼저 당신 안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에 당신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내적인 변화가 바로 외적인 승리를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젊은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신뢰했기에 자신이 더 작고 갑옷도 없으며 손에 단지 물매 하나뿐이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승리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승리, 믿음, 용기, 순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내적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계속 믿는 사람, 길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붙드실 것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밖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무언가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진심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파도가 여전히 높아도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당신이 찾는 반전은 단순히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 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힘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원리 4. 승리는 항복을 통해 온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의 상징이자 동시에 가장 큰 항복의 상징이라고.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만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통제, 독립 그리고 개인의 힘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복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승리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본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뇌 속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것이 완전한 항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승리, 우리 모두의 구원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이 아니라 통제권을 넘겨드리기를 거부하는 데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방식대로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멈춰서고 좌절하며 승리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길을 건너려면 아빠 손을 잡아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거듭 말했지만 아들은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길 건넌 후 무릎이 까지고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손을 잡을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아이와 같을까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순간 아버지의 손이 유일한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항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르코스라는 한 사업가는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꿈을 꾸었고 자금과 인맥, 확실한 계약 제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무거운 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음에도 그는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보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몇 달 뒤 그가 진출하려던 해외 시장은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해외가 아닌 브라질 안에서의 한 선교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재정뿐 아니라 새로운 사역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보상입니다. 분명한 인도, 보호, 그리고 평안.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곳이 고통, 박해, 혹은 손실을 포함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힘들어 보이는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진정한 항복은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상처까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셔서 두려움을 용기로, 수치를 간증으로, 실패를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항하는 자녀, 어려운 결혼 생활, 이루어지지 않는 꿈, 혹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항복하라, 내가 돌보게 하라. 항복은 패배의 표시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표시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리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잔치로 맞이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왔고 그는 신뢰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설교를 마칠 때 자주 이렇게 직접적으로 초청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항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초청은 막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오래 동행해 온 사람이라도 오늘 새로운 헌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혼자 붙잡고 있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승리는 항상 완전한 내려놓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원리 5.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사용해 당신을 강하게 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금같이 연단하기 위해 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변화를 주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싸움들을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심지어 고통조차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당신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위기, 힘겨운 진단, 예상치 못한 상실, 혹은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공허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빌리 그레이엄은 지혜와 연민으로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는 시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것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펴보면 모두가 큰 도전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견뎌야 했고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과 부당한 감옥살이를 겪었으며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수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투옥을 당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싸움 이후 더 강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신의 반전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
전투 한가운데서 자라나는 믿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번 비극적인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몇 달 동안 어머니는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대신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방문하며 같은 상실을 겪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청난 고통은 사역으로 변했습니다. 열린 상처였던 것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 그 여인을 더 강하고 더 민감하며 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눈물을 부르짖음으로 바꾸십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속에서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어쩌면 오늘 당신은 약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의욕도 방향도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너는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싸움은 종종 영적인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도구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싸움은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 강력한 것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맞추고 시야를 넓히며 믿음을 깊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일부입니다. 승리는 단순히 싸움이 끝났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에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위장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기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싸움이 즉시 끝나게 해달라고만 구하는 대신 그 싸움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싸움을 지나 더 강해지게, 더 믿음이 충만하게, 더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목적 없는 고통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승리는 안팎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을 통해 살아내고 가르치고 지켜낸 5가지 강력한 원리를 함께 되짚었습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는 기적이 태어나는 토양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조용한 행동입니다. 셋째, 진정한 승리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깥에서 이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그분께 맡길 때 평안과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사용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이끌고 계실 때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들은 그저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살아낼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초대는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 5가지 원리 중 하나를 선택해 실제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기도로 항복하는 것, 혹은 현재의 싸움을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보기 시작하는 것,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기적을 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반전은 오고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음을 아십시오. 당신의 반전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승리는 이미 기록되어 있으며 당신은 그 구속과 소망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믿음과 소망의 한마디 혹은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남겨보십시오. 당신의 짧은 한 문장이 오늘 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 주십시오.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신도 매일 믿음을 세우는 콘텐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그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한층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8.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나요? 모든 것이 정체된 듯 느껴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며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그 순간, 멀게만 느껴졌던 그 응답, 잠긴 것처럼 보였던 그 문, 이제 곧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이유를 보여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이 진리는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 울려 퍼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여셨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문을, 길, 기회, 기적을 여십니다. 또 어떤 때는 영적인 문을, 계시, 자유, 변화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단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다리고 있는 당신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변화를, 응답을, 기적을, 새로운 시작을. 아마도 당신은 모든 것을 바르게 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림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성숙하게 하며 믿음을 정련시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 그것은 단지 새로운 장소를 위한 문이 아니라 새로운 당신을 위한 문이 됩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올바른 때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종종 우리가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은 열려 있다. 들어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너의 앞에 있다. 이 영상의 주제는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인간의 힘이나 전략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열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실 때는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과거도, 한계도 막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수년째 닫혀있는 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전에 주어진 약속이라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늘 당신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약속을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신 문들로 가득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루 만에 이집트의 총리로 승진했습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요? 어떤 문을 기다리고 있나요?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표적을 인식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하여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은 내면의 준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세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을 설정하세요. 매일 새로운 말씀과 성령의 신선한 계시가 이곳에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으시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칙 1.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문을 여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지 못할 곳으로 당신을 이끌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문장은 하나님은 때 밖에서 일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여시는 모든 문은 은혜와 보호, 그리고 목적을 동반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때로 당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아십니다. 우리가 현재만 볼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원칙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신뢰했던 남녀들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권세를 꿈꾸었지만 수년간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 헛된 세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기다림, 모든 부당함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문은 종종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열립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위대한 표현 중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려놓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일 때나 급한 필요 앞에 있을 때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전거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을 기다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는 나사도 설명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전거를 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는 알지요. 조립을 서두르면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립하고 시험하고 조절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자전거를 아이에게 건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문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안전하게 적절한 시기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한 시골 교회에 마를레네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이 넘도록 복음을 떠난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기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예배 도중, 아직 설교도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문은 수년간의 중보 후에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를레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기다림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성장하고 섬기고 신뢰하세요.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문을 열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최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은 열릴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원칙 2.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상황을 움직이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설교했으며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는 혼돈 가운데서도 항상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문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들로 당신을 이끄시기 위해 당신 삶의 주변 환경 전체를 움직이신다. 당신은 지금 멈춰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 주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경을 통해 크게 말씀하고 계실 때가 많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어떤 극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들리는 음성이나 초자연적인 표적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것, 숨겨진 것,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분은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들을 재배치하시며 법을 바꾸시고 만남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위기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일이 탄생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실제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훌륭한 예다. 처음에는 단지 아름다운 유대인 소녀가 왕비로 선택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녀가 민족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세부를 조율하셨다. 하나님은 상황을 움직이셨는데 홍해를 가르시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조용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해방과 생명, 그리고 목적의 성취였다. 실제 삶에서도 이런 일은 매일같이 반복된다. 필리페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그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했고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몇 주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친척을 방문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기독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둘은 대화를 나누었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2주 후 그는 다시 취업하게 되었고 그곳은 품위 있게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장소였다. 끝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방향 전환이었다. 하나님은 상황을 움직이신 것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해고를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움직이심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전화 한 통, 우연한 대화, 닫히는 문 또는 어떤 손실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을 더 나은 자리로 이끄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은 항상 한 걸음 앞서 계시며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길을 열고 계신다고 말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억하라. 하늘은 움직이고 있다. 때로는 당신이 문을 억지로 열 필요가 없다. 단지 순종하며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맡기면 된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사람도 장소도 기회도 움직이신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맞추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완전하다. 그분은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그 문 앞까지 데려가신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때 알게 될 것이다. 모든 발걸음, 모든 겉보기에 불리했던 상황, 모든 반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셨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원칙 3. 믿음은 두려움이 닫으려 하는 문을 연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다. 믿음은 질문을 없애지 않지만 질문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는 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여정 속에서 항상 모든 답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물러난다. 믿음이 있는 곳엔 움직임이 있다. 많은 문들이 닫힌 채로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그랬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저했다. 그는 말하는 것이 두려웠고 실패할까 두려웠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침내 순종했을 때 그는 불가능한 일을 목격했다. 바다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온 민족이 해방되었다.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열쇠는 무엇이었는가? 믿음이었다. 불안함을 이기는 믿음, 보장이 없어도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문을 여시길 원하신다. 하지만 그 문들 중 많은 것은 용기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믿음은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떨리면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어서 세기의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초기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에 비해 너무 작다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면서도 설교를 수락했고
가본 적도 없는 나라로 여행을 떠났으며 사람들이 들어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많은 청중 앞에 섰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수백만의 삶이 변화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한계가 아닌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 하지만 만약 잘 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그 두려움이 막으려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 믿음은 불안함으로 잠긴 문을 여는 열쇠다. 믿음을 통해 당신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라리사라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크리스천으로 자라온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성 사역의 리더로 부르신다는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 역할에 비해 너무 작다고 느꼈다. 다른 리더들과 자신을 비교했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으며 항상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던 중 그녀는 빌리 그레이엄의 한 문장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탱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이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다. 바로 그 달, 그녀는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다. 3명의 여성을 모아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임은 수십 명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그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장소가 되었다. 모든 것은 믿음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당신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행동 없는 믿음은 그저 의도일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난다. 하늘이 응답한다. 그리고 닫혀 있다고 느껴졌던 문이 당신 눈앞에서 열리게 된다. 믿음은 두려움이 닫아놓으려는 문을 연다. 그리고 믿음이 당신의 걸음을 이끌 때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원칙 4. 열린 문은 순종을 요구한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번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이다. 순종은 약속과 그 성취 사이를 잇는 다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문을 여실 수 있지만 당신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은 기회로 남게 된다. 순종은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발걸음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가 희생이든 변화든 포기든 요구될 때에도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그는 축복과 목적,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순종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닿을 수 없었던 문들을 열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다음 걸음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마지막 지시를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이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때때로 새로운 계절을 여는 열쇠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오래된 지시 속에 숨겨져 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느 설교에서 자신의 일정이 완전히 가득 차 있었던 시기를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침묵 속에서 보내라고 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였다.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하는 복음 전도자인데 어떻게 일정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순종했다. 여러 행사들을 취소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더 많이 기도했다. 그리고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열매 많았던 시기를 경험했다. 관중도 없이 조용히 이루어진 순종이었지만 영원한 열매를 맺었다. 많은 경우 순종은 쉽지 않다. 논리에 반하는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는 한 기독교인 사업가 히야구의 이야기이다. 그는 부정한 방식의 거래 제안을 여러 번 받았다. 돈이 필요했고 빚도 있었으며 책임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의 원칙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계약들을 거절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달 후 깨끗하고 공정한 조건의 기회가 찾아왔고 수익도 더 크며 마음의 평안도 따랐다. 올바른 문은 그가 순종하기로 결정한 후에야 열렸다. 비록 처음에는 대가가 따랐더라도 순종은 기적이 자라는 땅이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 된다. 빌리 그레이엄은 진짜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진리이다. 열린 문은 단지 기회만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맛보게 된다. 비밀은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데 있다. 전심으로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이 있을 때 하늘은 움직인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순종하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원칙 5. 하나님은 닫힌 문을 사용하여 우리의 길을 재조정하신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에 문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영적인 현실을 요약해준다. 닫힌 문에서 오는 좌절은 때로 고통스럽다. 우리는 종종 울고 질문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것을 다시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단지 방향 전환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놓쳐버린 기회, 끝나버린 관계,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고 계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완벽해 보였던 문조차도 닫으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심으로써 더 나은 문, 당신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더 잘 맞는 문을 여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닫힌 문으로 인해 새로운 시작이 열린 사례들로 가득하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생명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큰 사역이 시작되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일을 위해서는 몇몇 문들이 닫혀야만 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겪는 실망이 내일이 되어서야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다. 이는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선교하기 위해 준비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와 같다. 그는 언어를 배우고 재정을 마련하고 모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출국 직전에 비자가 거절되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다. 몇 달 후 북아프리카 지역에 긴급한 필요가 발생했다. 그가 한 번도 가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였다.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곳에서 생명들이 구원받고 공동체가 회복되었으며 그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비자가 승인되었다면 그는 그 새로운 목적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심으로써 다른 문을 여신 것이다. 닫힌 문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렇게 묻게 만든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순간 믿음은 자라기 시작한다.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바뀐다. 신뢰가 자라고 영적인 민감함이 깊어지고 희망이 새로워진다. 결국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면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크며 거기에는 우리가 가도록 허락되지 않은 길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 안에서 일어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주님,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저를 어디로 이끄시려는 건가요? 두 번째 선택은 고통을 방향으로 바꾼다. 아나와 호드리고라는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회사를 창업하려고 노력했다. 여러 교육을 받았고 돈을 투자했으며 많이 기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실수, 파산, 닫힌 문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부르심이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전임으로 선교에 헌신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회사역을 이끌고 있다. 그들은 비즈니스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도록 부름받았다. 그 사실은 모든 문이 닫혔을 때에야 비로소 분명해졌다. 닫힌 문은 아프지만 동시에 방향을 제시한다. 만약 지금 당신 앞에서 어떤 문이 닫혔다면 이제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일 수 있다.
하나님은 타이밍에서도 결정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한다면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닫힌 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르시는 초대였다는 것을 처음엔 아플 수 있지만 언젠가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을 원칙적 열린 문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이 쌓아두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도록 축복하신다. 이 진리는 우리가 문이 열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열린 문을 보상이나 승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리고 사실 그것들도 맞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모든 문에는 우리 자신을 넘는 더 큰 목적이 담겨 있다. 열린 문은 단지 개인적인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또한 새로운 책임을 맡기고 계신 것이다. 당신이 차지한 위치, 받은 축복, 주어진 영향력, 이 모든 것은 섬김의 기회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함은 당신이 몇 개의 문을 통과했는지가 아니라 그 문을 지난 후에 몇 사람을 축복했는지에 달려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라.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신뢰와 접근이 허락된 자리였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중보했고 도움을 요청했고 자기 백성의 성을 재건하는 데 그 문을 사용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여신 문은 궁전에서의 안락함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장, 학업, 재정의 영역에서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거의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주님, 이 문이 열린다면 제가 어떻게 그 문을 통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빌리 그레이엄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며 설교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기회를 하나의 강단으로 여겼다. 비록 그것이 교회 안이 아닐지라도 TV 방송에서든 세계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든 수많은 군중 앞에서든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하나님께서 여신 모든 문은 복음을 위한 플랫폼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예를 생각해보라. 클라우디아라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금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녀는 합격했다. 안정된 직장과 좋은 급여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가져다 놓았으며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을 도우며 자신의 자리를 사명으로 삼았다. 문은 분명 열렸지만 그녀는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함께 가지고 들어갔다. 가장 큰 실수는 열린 문을 과시나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 섬김, 헌신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이 그 앞에 열려 있었지만 그 모든 문을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며 진리를 가르치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사용하셨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이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유익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열린 문 하나하나가 사명임을 이해할 때 당신의 시선이 바뀐다. 더 이상 자아로 들어가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영향력을 남기려 한다. 혼자 올라가려 하지 않고 함께 이끌어 올리려 한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끌어온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시는 자리마다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이엄이 유산을 남긴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리를 영혼을 가리키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SNS에서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이라면 섬길 준비가 된 마음으로 나아가라. 열린 문은 분명 축복이지만 그보다 먼저 책임이다. 원칙 7.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는 믿음과 감사로 들어가라.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항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회이지 단지 우리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문을 믿음과 감사로 통과할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단지 받기 위한 준비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놓고 기도한다. 새로운 직장 치유, 관계 회복, 새로운 시작의 기회. 그러나 마침내 그 문이 열렸을 때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심지어 그 문과 함께 오는 책임에 대해 불평하기도 한다. 마치 그 순간의 크고 놀라운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면 당신이 그 문을 담대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복도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걸어가며 하나님이 길을 비추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걸었을 때처럼 그는 초자연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열린 문을 보았고 한 걸음을 내디뎠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 위를 걸었다. 바로 이것이 열쇠다. 문을 여신 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 믿음과 함께 감사로 들어가야 한다. 빌리 그레이엄은 언제나 이것을 강조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열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한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열린 문을 부담이나 의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경외심으로 바라보게 한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홍해의 문을 여셨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구원의 역사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신 위대한 문을 잊어버렸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감사를 잃을 때 우리는 문 뒤의 도전들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문을 여신 하나님을 잊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반대로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더 기꺼이 섬기게 되고 도전 앞에서도 더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된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가 된다. 열린 문은 트로피가 아니라 사명이 된다. 마르코스라는 한 젊은 기독교인 음악가가 있다. 그는 수년간 음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를 기도했다. 교회에서 연주하고 곡을 쓰며 섬겼지만 그 활동은 지역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여러 도시에서 초청을 받기 시작했다. 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게 섬기며 부르심에 충실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목적에 집중했다. 오늘날 그는 단지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주저하지 말라. 인간적인 보장을 기다리지 말라. 과거를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면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겸손하게 나아가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그 문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설계하신 영원한 목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그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가리켜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신 모든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의 자세가 되기를 바란다. 믿음의 눈으로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머물며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이 살며 전했던 7가지 귀중한 원칙을 함께 배웠다. 이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첫째,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문을 여신다. 이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주변의 상황들을 움직이신다. 셋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다. 넷째,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과 직접 연결되는 열쇠다. 다섯째, 닫힌 문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방향 전환을 위한 도구다. 여섯째, 열린 문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믿음과 감사로 들어가야 하며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확장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도전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7가지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라.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일 수 있고, 어쩌면 과거에 주신 지시를 순종하는 것, 혹은 이미 지나온 문에 대해 감사하며 일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은 그 움직임의 일부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8. 이것이 당신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실제이며 끊임없고 은혜로 가득 차 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러면 그 길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까지 온 당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셨다. 당신의 해답을 향한 갈망, 방향을 향한 갈증을 보셨고 지금 직접 인도하고 계신다. 이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 안에 심겨진 씨앗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움직임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영적 전환점이 될 계절일 수 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한 당신의 선택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과 분별력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힘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한다. 이제 나는 당신을 한 걸음 더 깊이로 초대하고 싶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받은 은혜에 기대하는 일 혹은 마음에 와닿은 성경 구절 하나를 남겨보라. 당신의 나눔은 당신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라. 매일 당신을 세우고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라. 그 주제는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을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이다. 믿음의 이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시간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문은 열려 있다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지만 망설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기회의 문이 두려움, 의심 또는 미루는 습관 때문에 닫혔나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전할 긴급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결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항상 열정적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인간 영혼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을 미루는 순간이다. 이 진리는 우리가 이해할 때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엄청난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어 행동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을 사랑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꿈도, 계획도, 관계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조차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24. 하나님께서 긴급함을 강조하시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지금이야,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이 변화의 영상에서 여러분은 왜 지금이 영적 여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빌리 그레함 사역의 가르침에서 나온 확고한 원칙을 통해 여러분이 갈망하는 승리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변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 강해지면, 내 상황이 나아지면, 더 준비가 되면 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늘 행동하고 오늘 신뢰하며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갖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기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여 영혼을 흔들고 안락지대를 도전하며 거룩한 긴급함의 불꽃을 점화할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예언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그만, 내가 준비한 것 이하로 살지 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승리가 왔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마음에서 직접 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서 생명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도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며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혁신할 변화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승리는 지금 시작됩니다. 원칙 1. 결단의 긴급성.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세부 일정표를 주지 않으시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3월 15일에 중요한 기회가 있으니 준비하라는 천상의 달력을 보내지 않으실까요?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 가능성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편안한 미래가 아니라 현재 순간에 행동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할 때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성경은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마태복음 4:22고 기록합니다. 주목하세요. 즉시. 예수님,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천천히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재정 계획을 세운 후 6개월 뒤에 답을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절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설교에서 이렇게 강력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옥은 좋은 의도로 가득 차 있지만 천국은 좋은 결정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더 기도하겠다는,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교회에서 봉사하겠다는, 하나님께 불쾌한 습관을 바꾸겠다는 의도를 가져본 적 있나요? 의도는 중요하지만 결단과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바람에 흩어지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도를 멈추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7-8. 핵심 단어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더 준비가 되었을 때도 아닙니다. 오늘.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무시할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지고 조금씩 더 둔감해집니다. 마치 손을 스토브에 대었을 때 처음은 많이 아프고 두 번째는 덜 아프고 계속 반복하면 굳은 살이 생겨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마르코라는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르코가 청소년일 때 그들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제 성인이자 목사가 된 그는 이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변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해야지.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예배에서 화해에 대해 설교하던 중 마르코는 너무 강한 신적 긴급함을 느껴 설교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교회 전체 앞에서 그는 설교를 멈추고 휴대전화를 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수년간의 거리, 모든 자존심, 모든 거친 말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침묵했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허락했고 마르코의 피를 얼게 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전화해주어서 고맙다. 내일 심장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너와 화해하지 않고 죽을까 두려웠다. 만약 마르코가 계획대로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내일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승리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 처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문이 닫혔다. 마태복음 25절. 적절한 순간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결정은 무엇인가요? 더 용기가 생기면 하겠다고 약속했던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입니다. 준비되었다고 느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코 100% 준비되었다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완전한 확실성을 기다리지 않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즉시 순종하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적을 심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완벽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도달할 수 없는 성결의 수준을 기다리며 멈춰 있나요? 얼마나 많은 재능이 묻히나요? 누군가가 결점이 없고 약점이 없고 투쟁이 없을 때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자유케 하는 진리는 이 거짓말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고 항상 사용 가능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모세는 말더듬이었고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목록은 계속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함을 기다리셨다면 아무도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투쟁과 불완전함을 공개적으로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놀라움은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2번째 큰 놀라움은 누가 거기에 없는지 보는 것이다. 그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용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며 그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9.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격이 없다고 느껴도 예라고 말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상적인 이력서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굴복한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라, 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직 어리니라. 예레미야 1:6.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좋아요, 더 준비된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하지 말라. 내가 어리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로 가고 내가 명하는 모든 말을 너는 말할 것이다. 예레미야 1:7. 제가 23세의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노래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찬양에서 노래하겠다고 스스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삶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아요. 때때로 인내심을 잃고 나쁜 생각과 싸우며 많이 실패해요. 이런 상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 그녀는 이 마비되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중 혈루증 있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여겨졌지만
예수님께 손을 댄 이야기를 배우면서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녀는 그 여인이 종교적 기준에 따라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 불완전하고 깨어지고 절망적인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바로 그 상태로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고 치유받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마리아는 찬양 리더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일요일 그녀는 처음으로 찬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교회에서 자살을 고민하고 있던 한 청소년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소년은 울면서 마리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불완전해도요. 그 청소년은 그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사용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사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극복한 투쟁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3-4. 준비된다는 것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필요할 때 회개하며 배우고 성장할 마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진흙임을 그리고 도공의 손 안에서 불완전한 진흙이 존귀한 그릇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예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여러분을 통해 불가능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칙 3. 행동하는 믿음은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이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전쟁이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경험할지 아니면 영적 평범함에 갇힐지를 결정합니다. 두려움은 속삭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잘 되지 않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지? 반면 믿음은 선언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기다리리라. 욥기 13:15. 믿음은 위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설교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차이는 그들이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첫 장에서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매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중 6, 7, 9. 왜 하나님께서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겁에 질려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인 모세를 대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거인들, 요새화된 도시, 훈련된 군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가 자신감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한 상태에서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순종 이전에 온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온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로베르토라는 남성의 여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공허했습니다. 수년간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물 중독자 회복센터를 열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하고 강렬하며 부인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두려움 때문에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어쩌지? 가족도 부양해야 하는데 이것이 내 상상일 뿐이라면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길거리로 앉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매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베르토가 운전하고 있을 때
길가에서 분명히 약물 영향 아래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로베르토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내려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까? 청년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원하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로베르토는 그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이를 주었으며 그날 밤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그 청년은 눈에 빛을 띤 차에 깨어나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려고 멈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 로베르토는 깨달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들의 고통이 더 컸다는 것을. 2주 만에 그는 사업 일부를 팔고 큰 집을 임대하여 회복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오늘 7년이 지난 지금 그 사역을 통해 300명 이상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최근 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다렸다면 절대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해해야 하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두려움을 잘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두려움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떨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동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게 부르셨을 때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동안 그는 불가능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14:29. 문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예수님에서 떼고 다시 파도의 두려움에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히 걸은 것 때문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중간에 의심하게 만든 작은 믿음 때문에 꾸짖으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용기를 느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용기는 순종 이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동안 옵니다. 여러분이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두 번째를 위한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를 내디딜 때 세 번째를 위한 힘을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인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네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사무엘상 17:4. 오늘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거인은 무엇입니까? 거절당할까 두려운가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운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운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행동하라고 부르십니다. 거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다고 선언하세요.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전쟁에 나설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두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이루시는 것을 보세요. 원칙 4.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지만 여러분의 때는 지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완벽한 때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행동하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와 즉시 순종해야 하는 긴급함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활동적인 준비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25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태어났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집에 앉아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걸으며 순종하고 제단을 쌓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지만 움직이며 기다렸고 마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승리를 준비하시지만 여러분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준비하도록 부르십니다. 언제 문이 열릴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문이 열릴 때 준비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긴급함은 지금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미루면 준비도 미루는 것이고
준비를 미루면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오래전부터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교육학 장학금, 그녀는 시간이 없고 일해야 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장학금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같은 꿈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2년 후 또 다른 기회가 생겼습니다. 야간 교사, 양성 프로그램. 그녀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녀가 더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등록은 마감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 목사님께서 바로 이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열 때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말은 번개처럼 크리스티나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안락지대에서 숨기 위해 기다림 뒤에 숨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순종하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인내 신학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가 나타났을 때 토요일에 진행되는 교사 양성 과정, 크리스티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낼지 몰랐지만 그녀는 즉시 등록했습니다. 모든 답을 갖기 전에 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교회의 한 여성은 토요일마다 무료로 그녀의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상사는 그녀의 학업을 돕기 위해 근무 시간을 바꿔주었습니다. 다친 것처럼 보였던 문들이 그녀가 마침내 행동할 용기를 냈을 때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8년이 지난 지금 크리스티나는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 빈곤 지역 학교의 교장이 되어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을 지금, 언젠가가 아닌 지금이라고 이해했더라면 10년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모든 목적에 기한이 있나니. 전도서 3:1. 맞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시간, 준비할 시간, 하나님께 예라고 말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모든 답을 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100%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가진 것으로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원망하거나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을 훌륭히 관리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며 믿음을 살아있게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승진의 날이 왔을 때 그는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 때 준비되어 있을지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순종,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 하나하나가 내일의 승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은 여러분이 마침내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원칙 5. 부분적 순종은 완전한 불순종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미묘하고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의 70%만 수행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영역에서는 순종하고 어려운 영역은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선택적 순종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폭군이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울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확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 사람, 동물, 모든 것. 사무엘상 15장. 이것은 엄격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역사적 영적 맥락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을 죽였지만 아각 왕과 가장 좋은 동물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상 15, 13. 그의 머릿속에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90%는 순종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내신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희생보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순종함이 희생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 22. 그리고 이어진 파괴적인 판결.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너도 왕으로서 버림을 받아서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15, 23. 사울은 부분적 순종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국, 왕조, 그의 운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면 결코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건을 붙여 예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도 삶의 일부 영역을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남겨두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종교적 외형으로 위장한 반역입니다. 얼마 전 제가 깊이 깨달음을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한 부부, 카를로스와 페르난다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적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 중에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를로스의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수년 전 재정적으로 속여 두 사람의 대부분 저축을 가져갔습니다. 원망이 너무 깊어서 카를로스는 형제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형제를 나쁘게 말하는 것을 멈추고 원망을 적극적으로 품는 것도 멈췄지만 페르난다가 화해를 위해 형제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을 때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용서했으니 충분해요. 거기 갈 필요 없어요. 몇 달이 지나도 기도는 계속되었지만 재정적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재단에서 사역 중 카를로스는 성령의 강한 확신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종하지만 이 선을 넘지 않겠다.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 대화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원한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형제도 배신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카를로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기다리시며 완전한 축복을 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적으로 축복을 지연시키신 것이 아니라 카를로스가 그 축복이 삶에 온전히 흐르는 것을 막고 있던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카를로스 마음속에 원하는 파이 안의 막힘과 같아서 제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흐를 수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그분에 대한 진실하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최소한만 하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미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자신의 아들까지 이해하면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15. 여러분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계명만 지켜라거나 편할 때만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끝.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순종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아버지 80%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누가복음 22:42라고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면서 부분적 순종만 드리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끝내야 한다고 알지만 계속 미루는 관계가 있나요? 용서를 해야 한다고 알지만 어느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용한 선교 부르심이 있나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상대가 먼저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화해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니면 결코,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승리는 여러분이 온전히 전혀 남김없이 하지만이나 그러나 없이 자신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협상을 멈추고 단순히 예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인간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한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 순종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잔치를 주시고자 하실 때 조금만 받고 만족하지 마세요. 원칙 6. 승리는 항복에서 시작된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승리가 어떻게 항복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항복이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복이 초자연적 승리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진리를 지칠 줄 모르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한 싸움의 끝이자 모든 승리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할 때 제한된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고린도후서 12:9.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약함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혁신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약함을 기꺼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의 약함이 승리에 대한 장애물이 아니라 필수 조건임을 이해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사역에서 가장 큰 능력의 순간들이 그가 스스로 가장 무력하게 느낄 때 일어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대규모 전도 집회 전 압박이 극심하고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진정한 승리가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통하여 오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예수님은 모든 짐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를 그분의 가벼운 멍에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고 있나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싸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라. 혼자 싸우지 마라. 여러분이 자신의 무능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승리는 여러분의 힘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 옵니다. 이 강력한 여정을 마치며 이제 여러분은 승리를 사는 사람과 단지 꿈만 꾸는 사람을 구분하는 원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단의 긴급함, 완벽이 아니라 준비됨,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 오늘 준비하여 내일을 맞이함, 완전한 순종 그리고 총체적 항복을 통한 승리. 이것들은 단지 멋진 개념이 아니라 불가능의 문을 여는 영적 열쇠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 진리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수백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에서 똑같이 하기를 부르십니다. 이번 주 이 원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천하세요. 한꺼번에 모두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울린 것은 어느 것입니까? 거기서 시작하세요. 오늘 순종의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길을 여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승리는 언젠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댓글의 6가지 원칙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놓치지 마세요. 화면에 다음 영상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해줄 것입니다. 강력한 계시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